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엄청난 복의 선포를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선포이냐. 우리는 살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이 길로 가는 것이 더 좋을지 이 길로 가는 것이 더 복될지, 이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잘 되게 하실지. 그래서 늘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한 선택의 고민의 자리에 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어디를 가든지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이,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길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저 길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다른 길을 가든지 그 길의 조건을 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꼭 이런 선택을 해야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의 선언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축복의 선언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제한은 하나님에게 두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이 약속이 끝나고 이 약속이 다하는 조건이나 한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에게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여정을 계속해 갑니다. 정말로 도망쳐나온 쓸쓸하고 처량한 걸음이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여정도 굉장히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크게 헤매는 일 없이 외삼촌의 집을 잘 찾았고, 또한 거기서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여길 만큼 아주 복된 여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사정을 얘기하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내가 그냥 막 너를 쓸 수가 없구나. 내가 품삯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품삯을 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그냥 얼렁뚱땅 밥만 먹이고 재워줘도 될 텐데, 그때는 라반이 약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라반이 제안을 해서 품삯을 주려고 하는 아주 순적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지금 온 지 한 달인데 그 안에 벌써 일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데 내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이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라반을 7년을 섬겼는데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은 짧은 세월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근데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내 연애 경험이 있는 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원래 일터라는 곳은 힘든 곳 아니겠습니까? 출근하기 싫은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출근하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는가라는 것이죠. 가장 힘든 곳이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도 사내 연애 비스무리한 걸 좀 몇 달 해봤습니다. 저의 아내를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만났는데 정말 짜릿합니다. 사역이 즐겁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이 힘들 때도 있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눈길 한번 딱 마주치면 눈 녹듯이 녹습니다. 이 사내 연애 권장할 만한데, 하여튼 너무 그런 이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야곱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양치는 거 힘들지만 양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이제 라헬이 옆에서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눈길 한번 딱 마주치면 피곤이 눈녹듯 녹고, 지나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간단한 스킨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손등치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짜릿짜릿하고 그 아주 간질간질한 시간이었겠는가. 도망쳐 나온 신세는 너무 처량하고 외로울 수 있었겠지만 베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뜻함을, 아름다움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7년이 지나고 야곱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유일하게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는데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보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외삼촌이 얘기를 하죠. 우리 동네는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고. 그걸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사람이 감정 갖고 장난치는 게 제일 저질인데 라반은 그때부터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7일 동안 레아랑 지내고 그 다음에 라헬하고 결혼시켜줄게. 그리고 7년을 더 나를 섬기면 내가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똑같이 7년이 이게 속이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자기가 결혼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14년이 지난 그때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이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7년 이후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 위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삶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습니다. 정말 고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라헬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은 너무 며칠같이 지났지만 그 다음에 여정들은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일만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아내가 4명이 생겼습니다. 그 4명이 왜 생겼냐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4명의 아내들이 있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합한채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합한채를 레아의 자녀가 구해왔더니 라헬이 그걸 팔아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삽니다. 그럴 때 이제 레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밤 이제 너의 처소에 들어갈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그때 합한채를 받고 그 권리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힘들게 일하고 이제 들어와서 자려고 했더니 레아가 와서 자기 방으로 가야 된다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건 뭐 미성년자도 있어서 제가 좀 그렇지만 이게 무슨 이게 삶이 밤에도 좀 제대로 쉬어야 되는데 아내가 4명이니 이게 서로 시기 질투하니 이게 그것도 간수하는 게 쉽지 않고 낮에도 일하느라고 어렵고 정말로 그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 야곱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외삼촌 밑에 있다가 남는 게 없겠다. 이 탐욕이 많고 이 꾀가 많은 외삼촌하고는 별로 같이 있지 않은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외삼촌이 말립니다. 왜? 야곱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된 걸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삯을 다시 정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보여주십니다. 아롱짓고 점 있는 그런 가축들을 쫙 보여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양 중에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내 몫으로 하십시다. 그래야 더 분명하지 않겠느냐. 뭐 몇 마리 이러다 보면 삼촌이 워낙 이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주 확고하게 그렇게 티가 나는 걸로 정해버립시다. 제안을 했더니 삼촌도 별로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멀리 자기 아들한테 맡기고 아주 하얀 것들만 야곱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안 날 줄 알고. 그러고 나서도요, 그 정해진 품삯을 그 뒤로도 10번이나 번복했다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라반이 와서 보니까 점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꿉니다. 야, 이제는 아롱진 것만 네 거야. 아롱진 것만 네 거야. 점 있는 건 내 거야. 이 우기는 거죠.
야곱은 또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아롱진 것들만 막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라반이 와서 또 봤더니 이번에 아롱진 것들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또 바꾸는 거예요. 아니야, 점 있는 것들만 네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점 있는 것들만 막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지만 라반의 그 탐욕은 끊임없이 야곱을 힘들게 하는 거죠. 결국 안새까지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고 이 라반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반에 도주를 합니다. 이 식솔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무리는 많았고 라반은 쉽게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들에게 다다르기 직전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개입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를 말리십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의 마음을 진정하고 야곱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 야곱을 만날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쌓여진 것이 많은 것을 표현하며 토로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했는데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게 내가 너무 극진히 살폈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들을 내가 먹지 않았고 물려 찢긴 것 또 밤에 낮에 도둑 맞은 것 내가 다 보충했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20년 두 딸을 위해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내가 봉사했지만 외삼촌은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꿨다고. 지금 헤어지기 직전 자기가 도망친 마당인데도요, 지금 야곱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지금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이 맺힌 게 많았다는 거죠. 억울한 게 많았고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야곱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면 야곱의 전 7년과 같은 삶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순적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 뒤로 야곱은 이런 시간들을 만난 겁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억울함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평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짐으로 짓눌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왜 사기를 당하여만 하는 것입니까? 왜 저런 외삼촌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보고 계시면 좀 어떻게 좀 해주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표현되고 확인되어지는가 또 다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늘 하나님 쪽에서 무엇인가를 하셔야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음성을 들려주거나 꿈에 나타나거나 뭔가 베델처럼 확실한 뭔가를 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을 보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러나 그 뒤에 13년 동안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이 꿈에 아롱진 것들을 보내준 것 외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나타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역사는 일어났지 않았지만 오히려 고난과 수고의 자리가 있었던 야곱이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하나님 편에서만 고백하고 사인을 주실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단순히 그냥 고백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아까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가 외삼촌의 가축들을 아주 성실하게 맡고 있는 얘기를 그 스스로가 하죠. 암양과 암소들이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잘 보고 있었던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들이 새끼를 언제 낳을지 누가 압니까? 그 많은 짐승들이 새끼를 서로 다른 때에 비고 날 텐데 그 날 때마다 이 야곱은 그 새끼를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엄청난 충성입니다. 뭐 좀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그러다 낙태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일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또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 당시 원래 암양들은 말고 순양들은 목동들이 어느 정도 먹어도 되는 것이 묵인되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양은 암양에 비해 그렇게 효용 가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순양을 제사에 쓰거나 자신들이 먹는 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외삼촌이 깐깐해서 욕먹기 싫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뒤로도 얼마나 많은 잔꾀와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기준으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준으로 그의 삶을 살아나간 거예요. 내게 왜 고난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이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삶의 기준을 통하여 그는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실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다윗이 그냥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욱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힘이 확 능력이 출중해져가지고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새끼를 그 입에서 건져내고 그것들이 일어나서 나를 덤비고 죽이고자 했을 때 나는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셨은즉 그 이방인 골리앗에게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때 다윗의 삶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아버지의 가축을 돌보고 있었을 때 그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보기 어려운 삶이에요. 그냥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 그 자리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에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7명의 아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씩 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이 다 지나갔어요. 더 이상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택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사무엘이 묻죠. 또 다른 아들이 없냐고. 그제서 얘기합니다. 들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요 다윗을 별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안중에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우와 처우를 받고 있었던 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볼 것 같지도 않은 삶이었다는 얘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그의 삶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고백하며 살았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양인데 한 마리 물려가면 한 마리 잃었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뭐 엄청나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자기가 크게 다치는 것보다 그게 낫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를 향한 충성 그 이상의 마음인 거예요. 그가 사자와 곰 쳐 죽였다고 뭐 쉽게 얘기하지만 그가 뭐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겼겠습니까? 그 짐승들하고 싸울 때 그도 분명히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삶으로 그 스스로가 자리매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자리 주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복되고 승리된 삶이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다윗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삶의 자리로 살아나갔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런 증거가 그에게 하나하나 켠켠이 쌓아갔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야곱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려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는 그 말 때문에 굉장히 놀랍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근데 우리는 그 말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말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버림받은 상황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기 계신 줄 내가 압니다. 내 음성 듣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시죠.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낼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고의 자리에서 우리는 왜 내가 사기를 당합니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내 이 수고가 왜 이렇게 헛되게 자꾸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그 자리에서 야곱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나가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적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셈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담고 계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함께 하심의 계획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 왜 7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제부터는 안 좋은 일들을 주시는가? 이게 뭐 총량의 법칙으로 안 좋은 일, 좋은 일이 다 결국은 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 보고 계심이 아니죠.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 억울함을 함께 느끼시며 그 억울함을 적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때를 위해 차곡차곡 쌓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곰에게서 새끼를 꺼내고 하면서 집에서 칭송을 받고 찬송을 받고 와, 넌 진짜 충성된 아들이다, 훌륭한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집에서 높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곰에게 죽을 뻔한 것도 알아주지도 않고 사자에게 죽을 뻔한 것도 알아주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은 치부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그 힘들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망명의 자리에서 죽을 뻔했지만 그 뒤로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다 기록하시고 계획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것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눈물을 다 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억울함을 다 적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의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도 헛되지 않게 쌓아 하나님의 분량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